그 연파 다음 이은 사람이에요. 그 진나라 공격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연파 장군이 그 진나라를 막지 못하게 진나라에서 이미 술수를 써요. 그래서 연파가 파직 비슷하게 거의 묶이고 인상현은 이때 이미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조정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두 충신이 다 묶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러면 똑똑한 병법에 대해 잘 아는 조과를 내가 들어 써야겠다. 그리고 이제 조과를 대장군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원체 소문이 자자하니까 병법을 안다고. 그러니까 이때 조갈의 어머니가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제 아들 조갈은 대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저에게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조갈은 전쟁을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 애를 대장군으로 삼았다가는 조나라가 망하게 된다. 임금께서는 그 아이를 중용하지 않도록 저에게 잘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유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조나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조갈을 대장군으로 삼아서 이 진짜 나라의 병사 다 끌고 모아서 40만, 그러니까 40만이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오늘 세종시 인구를 알아봤거든요. 2025년 11월 기준에 세종시 인구가 39만 2,4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그러니까 세종시 인구 어린부터 아이까지 싹 다 끌고, 근데 물론 병사들이겠죠. 장정들. 그러니까 중국은 스케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40만 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모든 병법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실전에 나가니까 복병을 생각하지 못하고 40만이나 되는 군사가 몰살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인구만큼 되는, 한순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들은 이런 조갈의 모습을 보면서 지상담병이라고 말해요. 종이 지자, 상, 그 위에 담, 말씀담, 그 병, 그 종이 위에 있는 병법.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안 된다고. 책으로 병법을 배우니까 세종시 하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병법은 알았습니다. 근데 실전이 없어요. 그러니 능력은 둘째치고 승리는 둘째치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설교도 뭐 그렇죠. 성도들의 삶을 외면한 설교는 살리는 메스보다는 상처 입히는 흉기가 될 확률이 더 많죠.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당위성만 이야기하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회자는 성경을 많이 아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를 성도님들이 존경하시잖아요. 오히려 삶이 없고 알만 있으면 대부분 그 공동체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공동체가 아픔을 겪을 때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겪죠. 섬김도 묵묵히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 때문에는 공동체가 살아나지만, 섬김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고 섬김을 말하려고 하고 섬김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들 때문에 아픔이 겪습니다. 삶이 없는 이론은 능력보다 아픔이에요. 반대로 이론은 없어도 삶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예배학 교수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자를 지키는 할머니 권사님들, 그런 분들, 초등학교는 문턱도 들어가보지 못한 그분들이 지킨 예배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예배가 뭔지 아는 거죠. 신앙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가슴 아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멋지게 설명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단 한순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 그게 진짜죠. 제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이거 참 많이 인용하잖아요. 이게 C.S. 루이스가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참 잘 재밌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때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조언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신앙을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는다면 제발 그대로 둬라. 그러니까 결심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다.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그러니까 행동을 옮길수록 점점 더 능력 있는 삶이 되지만, 수동적 습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은 반복될수록 오히려 약화되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앞으로도 행동하지 않게 될 뿐더러 나중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그 결심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행동으로만 안 옮긴다면 사단은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감정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 행동만 안 하면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많은 감동은 받아라. 대신 행동은 하지 마라. 행동하지 않는 감동은 결국 사라지는 거죠. 예배는, 신앙은 예배 시간에 흘리는 눈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에서 흘리는 땀으로 이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살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랑을 글로 배우면 안 된다면서요. 그 남자들이 오해하는 거지. 그 남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TV를 보고 사랑을 배워요. 그 여자들이 막 저런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해주면 엄청 좋아할 거라 그래가지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프로포즈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 큰일 난대요. 엄청 창피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빨리 가자고 막 그런데요. 돈은 돈대로 쓰고 상대방은 싫어하고 글로 배우니까 삶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의 시작이 시험이래요.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대화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목사님 진짜 그런 사람들 있나요? 시험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그렇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묻는 거예요. 자기가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답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물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다시 물어요. 야, 너 생각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물으시는 게 율법에는 뭐라고 하더냐. 그 사람이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대답은 100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의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시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의논하자는 거예요. 논쟁하자는 거죠. 누가 이웃인가? 누구를 도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기보다 이론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신 게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거든.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때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치료해주고 영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 누가복음 10장 36절.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되나요? 그거 따지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그게 이웃이야. 그거 앉아가지고 어떻게 사랑할지 탁상 공론하지 말고 네가 지금 손님을 사랑하면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담병, 종이 위에 병법 이게 아니라 지상담애, 종이 위에서 사랑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냥 지금 사랑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가 질문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이웃이 된다. 누구를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지 말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주고 싸매줘야 하면 싸매주고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그때 사랑하는 역사,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왕에게 가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가는 길이 멀죠. 중간에 길도 잘못 들기도 해요. 그냥 별 보고 따라가서 그냥 베들레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틀릴까 봐 앉아있는 삶은 능력이 없고요. 오히려 아픔만 커지지만 틀려도 결국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서는 삶,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별을 보고 걷는 삶, 그 삶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기적을 만들어요. 성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에게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어진 순종을 하는 것, 그때 우리 삶에도 성탄의 기적이 임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서 골목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멀리서 교회를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1층에 앉아 계시다가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라는 걸 알고 들어가서 그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강원도 어디에서 왔는데 지금 가야 되는 차비가 필요해서 그걸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가인 집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또 이제 또 섬뜩 돈을 이렇게 빌려주신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근데 우리는 사실 알잖아요. 진짜 돈이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가인 집사님 속으신 게 아니라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 주어야 말아야 그거 판단하는 것보다 차라리 속고 주는 게 그게 사랑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구나 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는 것까지, 찾아가는 것까지 그들의 삶이죠. 액션, 사는 것,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취한 액션은요, 드린 거예요. 드림. 동방 박사들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드립니다. 항상 성경 취지대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마태복음 2장 11절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아직도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말하는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드려가지고 이 3명이었나 보나.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단순히 왕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왕답게 경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황금과 유향, 모략 전통적으로는 다양하게 설명해요.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모략은 원래 시체에 바르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도요. 일단 비싼 거예요. 이 당시에 유향은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정말 왕을 아련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왕께 드리는 삶이죠. 믿음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왕으로 경배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드림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내 시간이든지 내 삶이든지 그때 우리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죠.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른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샘이 흐르리라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런 거. 언제 그런데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2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언제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되실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그 생명의 물이 막 나올 거다.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이요. 어린 마음에 진짜 이 사하라 사막이 막 아마존 정글이 된다는 그때가 온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안 됐으니까 나 다시 예수님 오시면 막 그때 이런 일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저 신학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초림 예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고 뭐지? 근데 맞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메마르고 황폐한 삶이 하나님 때문에 생명력 있는 삶이 되잖아요. 그 약속이죠.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녀도 사실 여전히 메마르고 황폐하던데요. 교회 안 다닐 때는 직장인 상사들하고만 갈등하면 되는데 교회 다녔더니 교회 사람하고도 갈등하던데요. 더 메마른데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의 삶은 생명이 흐르는 거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노래 부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넘어서 왕으로 경배하는 삶. 이 동방의 박사들 드림으로 나타나잖아요. 내 삶의 왕이시다. 이건 드림이에요.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감정을 드리고 그때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죠.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 단순히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앙겔리온이 쓰이는 때는 황제의 탄생이에요. 황제의 즉위식이에요. 아니면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의 탄생, 언제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순간,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접한다 하고 뭐 마음에 모신다. 이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늘 이제 부르고 다닐게요. 이게 아니고요. 영접하는 건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저 이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삶을 드림이죠. 단순히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예수님이 구원하셨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과 영혼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 그러니까 왕명을 따르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왕명을 따르니까, 왕명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넘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내 것을 드리며 경배하는 삶,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내 마음이 될 때 황폐한 내 삶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그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성경은 사사기를 딱 이렇게 요약하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왕명을 따르지 않는 삶.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르는 삶. 성경은 이런 걸 방황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 뜻대로 사는 삶을 속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올무를 끊어내는 거죠. 답답함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죠.
그때를 돌아보면 전부 언제 그런 역사가 있었냐면 내가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왕명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경배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걸 하나님께 드려버렸을 때요. 그때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죠. 그 매튜 베이츠라는 이 신학자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픔을 겪었을 때를 돌아보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예요. 내가 왕노릇할 때예요. 우리는 어떤 가정을 불행한 가정이라고 말하냐면 누군가 그 가정이 왕이 되어 있는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라고 그러죠. 아빠가 왕이 되어 있거나 엄마가 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왕이 되어 있거나 우리는 그런 가정들이 늘 아픔이 많다는 걸 뭐 TV를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깨지는 거예요. 반대로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의 자리를 그분을 진짜 왕으로 경배할 때 그때 사막 같은 삶이 생명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드림. 그러니까 고백이 경배, 드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장 힘들게 하는 일들 돌아보면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놓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드림이 없는 거죠. 여전히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힘들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거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내 삶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쓰임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방의 박사들 살펴보았습니다.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들 가장 큰 특징은 액션이에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구나가 아니라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아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 두 번째, 왕으로 고백하는 걸 넘어 정말 아련하는 모습이잖아요. 드림으로 나타나는 거.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메마른 삶이 아니라 사막에도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 그렇게 내 인생의 왕을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그 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이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따르고 순종하는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즉위하시고 날마다 선포하시는 그 왕명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